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십시다. 31절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뭐하다? 적었으면 좋겠는데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내세의 구원에 관한 복의 말씀이 아니라 현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생을 구원을 취소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현세에서 누리는 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내팽개쳤다, 다 팔아서 바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뭐죠?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29절이. 그런 자는 어때요? 30절에 어디에 있어? 현세에 있어. 현세에 어떤 복을 받느냐? 네가 포기하고 버린 덜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배나 100배나 더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인데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현세에 받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확히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1등이 꼴찌되고 꼴찌가 1등 되는 자가 많을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제일 선두가 제일 마지막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제일 선두가 될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 관한 거죠. 여러분, 천국에 1등 있고 2등 있고 꼴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지옥이죠. 이 세상이 왜 살아가는데 지옥같이 느껴지나요? 순위를 매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1등 하려고 성적 순이고 재물 순이고 지위 순이고, 그게 우리 사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옥 같잖아요. 왜? 1등으로 올라대니까, 누군가는 밟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음해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막 소문도 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도 1등, 2등, 3등 꼴찌가 있다? 그럼 그거 천국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 먼저 되고 나중된다 하는 것은 이 현세에 관한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누리는 자, 이 현세에서 복을 누리는 자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은 자.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비유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똑같이 태어났을 때는 실제로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 있습니까? 없죠. 다 그냥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다 다르죠. 그 안에는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거예요. 현세 사회에서.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일제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다. 이 부자는 청년이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큰 부자 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누구죠? 청년인데 높은 지위를 가진 부자, 완벽한 사위감 아니겠습니까? 그죠? 청년인데 높은 관리가 된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이에 이것을 모두 다 이루었는가에 대한 정보는 성경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이 공관복음을 다 살펴본 결과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최소한 이 사람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목표지향적인 사람, 뭔가를 딱 목표를 삼으면 그것을 반드시 쟁취해내는 그런 성공지향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겠죠, 열심히 일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재물도 가졌고 지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뭘 못 가졌어요? 구원을 못 가졌어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문제까지도 얻기 위해서 그 목표를 삼은 거예요. 이제 영생, 내가 다 가졌는데 한 게 없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내세를 믿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세의 그 구원은 열심히 윤리적으로 말씀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십계명 잘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안하다네요. 불안하다. 내가 구원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구원받는 게 목표가 딱 설정이 됐어요. 그 설정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좀 펴주시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표 지향적으로 지금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까지 꿇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었어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의 의도가 뭐냐 하면 순수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이거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런데 정작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물질로 지위로 다 해결했는데 영생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죠. 온갖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왜 이런 확신이 없을까요? 그 이유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이유를 탁 꼬집어서 말씀하죠. 그게 21절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고 꼬집은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사실 그 재물을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그 재물이 너의 그 지위가 너의 죽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이 청년으로 하여금 확인시켜 준 거예요. 만약에 이거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진짜로 죽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봤을 때 그에게서 이 재물은 목숨줄이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죠. 이 지위 없으면, 이 권리 없으면, 권세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숨줄로 여긴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아예 처음부터 먼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먼저 됐는데 나중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부자는 먼저 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높은 장벽을 이 청년은 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획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 이 신앙의 문제, 이 예배의 문제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도요, 현세에서 누리는 복이, 풍성한 그 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께서 주신 복음의 삶을,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참 힘든 삶이에요. 힘든 삶. 이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6절에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의 일을 보면서 막 놀랍니다. 놀라면서 묻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청년 아무리 봐도 훌륭하거든, 완벽하거든. 그런데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7절,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으로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구원도 뭔가 내가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또 하나의 소유물로,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그 액세서리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안 가진 것, 그걸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과 그 재물을 맞바꾸려고 하는 흥정이 아닙니다. 흥정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참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네가 얻고 싶다고 얻고 얻기 싫다고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7절의 표현에 의하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너의 생명줄로 여긴다면 지금까지 네가 목숨줄로 여기고 있었던 그것을 붙잡고 있던 그것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재물이면 재물을 놓고, 그것이 지위와 권세와 어떤 자신의 이성과 지식이라면, 그것에 대한 집착이라면 그걸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을 받는 첫째 조건이시죠. 그래야 남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을 때, 예수를 구주로 이렇게 영접할 때 내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 또 고정관념, 여러분의 지식까지 다 내려놓았죠. 근데 그 내려놓게 한 건 뭐예요? 한 개. 그때 상황에 혹시 여러분 어려움 없었나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없었나요? 바로 그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못해요. 이 청년 보세요. 지식이 있습니다. 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는 말씀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열매인 줄 믿으시면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 끝내 안타깝게도 그것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되지도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제자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의도를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보시죠. 28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뭐하되? 여쭈었다. 여러분, 뒤에 구절을 보세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의문문인가요? 평서문인가요? 평서문이죠.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번역에 보면 여짜왔다, 물었다, 질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요 뒤에 조금 더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 실제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없네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번역을 제가 해볼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요. 질문형 맞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뭐 얻을까요? 이런 표현이죠. 실제로 물은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질문은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는 저 부자와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부자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다음 보상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 부자였을까요? 가난뱅이였을까요? 부자였어요. 나름대로 갈릴리 인근의 그 수산업계의 대부, 배가 몇 척이 있고 말이죠. 그 가공해가지고 헤롯 궁전으로 보내고 막달라 거기서 가공하는 공장이 있어요. 다 고고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 부자예요. 실제로 보세요. 그 갈릴리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 그 갈릴리 호숫가에 경치 좋은 곳에 장모한테 집도 지어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이 얼마나 컸던지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정도로 부자였어요. 예수님은요, 노는 사람, 시간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각자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요, 너 내일 좀 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빠서 못해, 그건 핑계가 안 돼요. 바쁜 사람 주님 부르신다니까. 할렐루야. 바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이거 다 포기하고 주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게 뭐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네요. 19장에 보면 두 가지 나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한 가지만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앞에 보여주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언제죠? 심판 이후죠. 재림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28절의 복은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의미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12 제자가 12 심판자가 되겠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건 12 사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건 교회를 향한 복입니다.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보여주시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일을 지키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바로 그것이 아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주어진 그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아까 29절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30장이죠. 10장 30절. 바로 그것이 현세의 복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현세,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받게 되는, 현세에서 받게 되는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두 가지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가족보다, 나의 삶의 문제들보다,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자는 여러 배, 오늘 본문에는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인데 믿으십니까? 목사의 말이면 안 믿어도 돼요. 주님의 말씀인데 믿으십니까? 현세의 복을 받아요. 예수님은 이 현세에서 이런 복을 누리는 자, 더더구나 뭐라고 말하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우리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게 박해죠. 또 얼마나 많은 주변에 방해들이 있습니까? 상황적 방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받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어때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그에 대한 그런 복을 복을 누리는 자 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 믿음은 뭘로 증명해요? 행위로 증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는 믿음이 있음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먼저 된 자가 계속해서 먼저됨을 유지하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것도 먼저 됐는데 그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계속 누리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우리 신용산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3년 전에 먼저 되었으면 730년까지 계속 먼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좀 아쉬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되었으니까 계속 먼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요, 항상 참 안타까워요. 예수를 먼저 믿기는 했는데 현세에서 누리는 복이 자꾸 뒤처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가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드물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먼저 돼가지고 막 뜨겁게 있다가 나중에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재물, 주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 그것을 더 목숨줄로, 생명줄로 여기게 되는 그 믿음의 후퇴가 있는 분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 보면요, 정말 먼저 됐어요. 직분도 먼저 받고 막 정말 사람들에게 막 그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막 먼저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열정들이 사라지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나중에는 나중되는, 사람들로부터 나중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처음에는 진짜 와 대단하다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요, 그 고집들과 자기의 어떤 아집들과 자기가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죠. 그리고 하면서요, 나중에는요, 저 사람 괜히 뽑았다, 뭐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가끔 있다는 거예요? 적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 참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목숨줄로 여겼어요. 생명줄로 여겼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또 세상의 염려와 이런 것들이, 이런 가시떨기가 우리의 말씀을 자꾸 막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현세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사람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인정받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뒤처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교회 공통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저는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위로받으라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에 대해서 그걸 정당화시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죠. 현세의 100배의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잠시 교회도 끊습니다. 잠시 섬기는 것도 끊습니다. 아이들도 이 남들보다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공부도 잠깐 끊어요. 지금 공부할 때야. 교회 가면 안 돼. 감염노대 뭐 이런 걸로 자꾸 끊어요. 그런데요, 정작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다 많다?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싸늘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많다는 건요, 나의 영적 나태를 정당화시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는 우리 다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통계로 나타나요. 통계가 뭔지 아세요? 지금 오히려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그 통계는 작년보다 더 높아졌어요.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확 줄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열정은 식었는데 구원의 문제는 가지고 있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아닌가요? 근데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근데 문제는 이 현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서울 한복판에 이 용산 땅에 이 신용산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하라고, 또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를 다시 세워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일이 열심히 계속될 때 우리 교회는 73년 전에 먼저 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먼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어지면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후퇴되는 것밖에 없죠. 그런 교회가 많다 적다는 거예요? 많으니라. 실제로 그래요. 어떤 교회 가면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80년 됐어, 우리 교회 100년 됐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다음 세대도 없고 사역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랑일까요?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가치 있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왜 교회 이 모임에 대한 우선순위가 우리 사회로부터 나중이 되었을까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먼저였어요. 교회 가라고. 그때 막 부흥했잖아요. 교회 가면 사람이 달라지더라. 교회 주변에 사니까 그래도 굶어 죽진 않더라. 교회가 사회에 많은 일들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가 굉장히 먼저였어요. 그래서 막 부흥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과 그 순수한 복음의 실행력이 자꾸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인들이요, 교회 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 모여서 예배하는데 뭐가 달라졌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나한테 주는 게 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병원 가고 마트 가고 백화점 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안 하죠. 거기서 사실은 다 확진이 생기고 하는데. 왜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 그래도 받는 게 있거든. 얻는 게 있잖아. 그죠? 근데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예배 모이지 마라.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들에게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는요, 먼저 됐다니까요. 80년대, 70년대 막 부흥할 때는 먼저 됐는데 지금 나중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나중돼 있는 것이 먼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주의 말씀, 이 먼저 되어서 이 현세에서 가운데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들, 그 열정들이 다시 불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지난 2해 동안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원인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핑계가 되어버렸어요. 2022년도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하나님 나라 가치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신용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73년 전에 먼저 세워진 이 교회가 계속해서 먼저 되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치,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것에 다시 헌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7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세워주셨사오니 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되지 않도록 주, 우리가 더 처음 가졌던 그 열정들을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음 직분받을 때 가졌던 그 헌신의 마음들이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것,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 사역에 다시 헌신하게 되는 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도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가, 우리 신용산 교회가 우선순위에 자리 잡게 되고, 너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발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라고 말해주는 그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둔 이 거룩한 헌신의 결단과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100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현세에서 누리는 그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고 찬한 몸으로 태어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그 복을 주시기를 또한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영원히 내재하시어 신실하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된 그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구원의 그 복과 현세의 그 복을 또한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되기를 소망하는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세계 선거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